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또 젠더의 문제, 작은 개인의 갈등에서부터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갈등까지 우리가 무수한 관계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줄 때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줍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줄 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만 않으면, 분노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 내 얼굴에 주먹질을 하거나 목숨을 위협할 때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화를 내지만 않으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어떠한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같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이 막 한참 다투더니 롯이 더 좋은 땅을 그냥 날름 선택을 해서 자기 큰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두 공동체 간의 다툼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 너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까지 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면 이 다툼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한치의 미련도 없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심지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까지 함께, 그리고 가나안까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함께 왔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눈을 들라고 했겠죠. 또 잔뜩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겠죠. 이 롯과 헤어졌던 이 사건이, 롯과의 이별이 아브라함에게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끙끙거리고 있을 만큼 뼈아픈 고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관계에 대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원망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 몸이 다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다면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죄를,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끊어버리고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괴로움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이 더욱 깊어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겪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너무나 심한 괴로움과 분노와 증오는 사실 우리가 겪었던 부정적인 어떤 사건, 관계의 단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겪었던 사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등 돌리고 갈라선, 서로 헤어진 그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을 심한 고통 가운데 묶어 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롯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자식처럼 키운 네가, 어떻게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서운함 말이죠. 또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갈라서자고 홧김에 말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의 후회도 몰려왔을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브라함을 주저앉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게 했던 그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그 일에 대한 기억들이 몰려올 때 그 생각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었을 뿐입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잘못이 사실은 아니죠. 안타까운 사건은 그저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그냥 흘려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을까, 또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아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들이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왜 하필 나한테 감기가 왔을까? 왜 하필 나는 감기에 걸렸을까?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눈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깨진 관계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건 롯과의 깨진 관계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깨진 관계 때문에 꽁꽁 묶여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리고 앉아서 롯과의 깨진 관계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을 걸어봐라. 롯과의 깨진 관계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꽁꽁 묶여서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주저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을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저 종과 횡으로 걸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순간, 그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걷기 시작한 그 순간 아브라함은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분노도 원망도 자책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자책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군대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구출해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 조카와 가족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계속 분노와 자책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깨진 관계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또 자신의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고통과 좌절 속에서 약속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전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어떤 관계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어떤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리고 앉아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분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몸이 떨리고 화가 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깨진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서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내 눈앞에서 원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분노와 집착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책들을 내려놓고 주님, 깨진 관계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관계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집착하던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도 축복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